세월이 이렇게 한 주 한 주 그냥 성큼성큼 이제 그쵸, 세월이 빠르죠, 그쵸? 오늘도 우리 치유와 회복은 되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매일 뭐 화요 말씀 주실 때는 주 중에 한 번이지만 치유 기도는 매일 현장과 전화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화요일 날 주로 많이 하고 또 일부는 금요일 날 또 두 번째 전화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예,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시간 안 되니까 수요일 날 오후에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오전 오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매일 저녁 우리 중환자들은 또 몇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매일 기도를 하면서 건강의 요소는 아주 하나님은 상식적입니다. 이제 훈련되었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초기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고. 그냥 은사로 나오면 되지. 은사를 주시면 되지. 은사는 결과를 보고 이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항상 반복해서,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먹는 거,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먹는 거.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오늘 재미있는 건, 우리 포항현 권사님 저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토마토 파스타를 그래서 뭐 파스타에 뭐 밀가루는 그렇고 토마토를 좀 드시라는 것보다 하고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울산에 가 있는데 모임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자기는 이 토마토 파스타를 먹으려고 한다고. 이분은 아들이 암에서 낳는 기적을 경험을 하고 이제 취직을 했다고 했죠. 대구에서 잘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10시 반에 형제는 기도를 이제 이어갑니다. 이 형제는 다 나왔어. 거의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주에 한 번만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차도가 나아지면 굳이 뭐 두세 번 일주일 내내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이 형제는 한 번만. 엄마예요. 엄마도 보너스로 이제 이 엄마의 믿음으로 그 아들이 나왔다고 믿고, 저는 저 은사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엄마의 기도, 엄마의 중보기도 전에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해요. 언제나 기도하면 이렇게 좀 가서 쉬라고, 좀 휴양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요즘 말에 이제 리조트죠. 리조트가 좀 쉬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주시면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잘 먹고 있으니까 이제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반복이 되면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떻게 제가 판단을 했냐면, 이제 어떻게 이제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이제 여러분 뭐 점쟁이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점쟁이는 귀신이 주는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점치는 거고, 또 대화를 상담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식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그 은사가 없으면, 하나의 선물을 주자면 이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할 수 없으면. 그러나 결과적으로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부지런히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안 먹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미 집에 갖다 두고 먹으면 잘 먹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안 먹으면 내가 멀리 하는 건데, 그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지금 이제 파주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도 뭐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이제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안 좋아하는 건데 이제 이것도 먹겠다 저것도 먹겠다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같이 기도하는 그 젊은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먹일 때는 그렇게 안 먹더니 편도선 때문에
변호사원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낳기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그런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 자기는 낳기를 원한다.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참 신비합니다. 참 신비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처럼 이걸 먹으라 그러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운동 우리 열심히 운동해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에 10,000보 걸어요. 10,000보. 저도 하루에 10,000보 못 걸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10,000보 이렇게 노력하는데 보통은 뭐 5,000보. 어떤 때는 막 바쁘면 3,000보도 못 걷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걷는 거,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하는 거 열심히 해가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이제 흙을 좀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시멘트나 이 아스팔트 길 걷지 말고 좀 이제 흙이 있는 길을 걸어라. 맨발로 걸으면 좋지. 요즘 날씨 좋으니까 맨발로 걸으면 좋지만 안 그래 운동화라도 신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흙이 있는 또 그냥 길을 걷지 말고 이렇게 좀 숲이 우거진 그 지금 얼마 전 실록의 계절에 숲이 우거진 곳에서 좀 걸으라. 이게 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가 풍부한 숲길을 걸으라고. 사람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해야 되고. 전에 이제 한 암 환자는 정말 막 암에 통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이제 아파트 아래 정원에 내려가서 거기 벤치에 앉아서 맨발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통증이 사라지고.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집에만 있으니까 나와서 앉으면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냥 흙이라도 밟아라. 그러면 통증을 그리고 뭐 일단 뭐 아파트 내려오니까 내려오는데 움직이고 또 더불어 이제 발을 땅에 대니까 흙에 대니까 이게 그 요즘은 뭐 어싱이라고 하죠. 어싱. 어스는 흙이 흙. 그래서 이제 흙에다 발을 대라. 이 어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심하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냐면 바다. 우리 여기 이제 주로 어디에 하냐면 여기 영일대 해수욕장. 옛날에 북부해수욕장 포항에 해수욕장가에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바닷물과 모래가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하면 더 좋다고 해서 난리면 난리. 어스윙 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이 흙에서 났으니까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영적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생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의 말씀 집회를 전화기도만 하지 않고 굳이 한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제가 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내 목적만 내 현실 문제만 이제 좀 취하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119번째라고 하는데 이렇게 2년 반 전에 이걸 하게 된 동기가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도를 또 우리가 이제 그 기도잖아. 어떤 기도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치유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교제를 시작하냐면 이제 물론 나랑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가 하나님 성 듣기 해서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본인은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성경 통독을 좀 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 유튜브 설교 뭐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상당 시간은 성경을 들으라. 설교는 사실은 풀이고 그 사람의 경험이고 설교자의 경험이고 그 목사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 누군가의 간정도 맞아요. 그 사람의 경험이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일부 뭐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양식입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 음식을 먹듯이 아까 말한 음식을 먹듯이 우리 영적 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년 전부터 이제 좀 됐어요. 수년 전부터
혼자 제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 제가 통독을 이제 얼마 만에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삶을 그대로 공개하라. 하나님 공개하라. 그리고 한 명이라도 저와 같이 성경 말씀에 읽기를 더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하여튼 어제 제가 또 공개를 했지만 SNS에 공개를 했지만 이번에는 한 달 5일 만에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앞에 한 달은 안 보고 5일 만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뭐 성경을 붙들고 읽으면 읽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는 또 이제 목회자니까 사역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어제 제가 표기한 것처럼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우리 의성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는 목사님 있다고 했죠. 저 신대 후배. 내가 그를 참 존경한다. 후배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놀랍게 사용하고 지금 이제 의성에 있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고 양계를 가르치면서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유럽에서 이제 특별히 불어권에 젊은이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불어를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식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또 그렇게 목적을 또 통해서 일하신 걸 보게 됩니다. 또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어쨌든 열심히 읽는 모습을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을 보이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제 성경 읽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생활하면서 2달에 한 번은 읽기는 쉽더라고요. 2달에 한 번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 한 달 20일. 그래서 최근에 흐름은 뭐 한 달 20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달 5일 만에 이제 성경 읽기를 마쳤어요. 나누고 저의 후기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왜 그걸 쓰느냐? 성경 읽기가 좋다. 성경 읽기 유익을 누려라. 할렐루야. 그런데 되게 이제 누가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이냐면 평신도보다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많이 반응을 보여요. 그걸 제가 SNS 공개하면 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교대로 이제 되게 성경 연구는 많이 하지만 진작 성경 읽기를 소홀했던 교수들, 목사님들, 또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의외로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성경을 읽거나 지금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중요한 것은 지식만 우리가 습득하면 안 되고요. 그건 뭐 컴퓨터가 더 잘 알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저도 막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컴퓨터니까. 여기다가 제가 검색창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성경 검색. 옛날에는 이 성경 검색 찾으려면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 두꺼운 책이 여러분 여러 권 있어가지고서 그걸 이제 가나다 손으로 기억낸 손으로 쫙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키워드죠. 키워드에 기억니은을 해서 책으로 이렇게 그 성경 검색을. 왜냐하면 이 성경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건 아주 굉장히 작은 것이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보석 찾듯이. 그럴 때 요즘은 검색어를 치면 쭉 이렇게 나와서 어렵지 않게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그냥 지식으로 어디에 있다, 뭐 암송하고, 뭐 이제 암송하면 좋지만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일이든 뭐 화요 치유 집회든 금요기도든 새벽에도 똑같이 항상 새벽 큐티를 하든 상관없이 항상 뭘 강조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과거의 그 시대 성경 저자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의 그것이 기준돼서 오늘 나의 말씀이 내가 누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로 끝나고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나의 이야기로 내 삶의 이야기로 그리고 내가 오늘 누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진에 가면 누리는 교회라고 있어요. 누리는 교회.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부부가 이제 그 부인이 좋은 이름이 조은이에요. 조은. 조 그다음에 애자인데 그 부부가 음악하는 분들인데 교회를 개척을해갖고 아주 잘합니다. 감리교회. 근데 교회 이름은 누리는 교회예요. 참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누리는 교회. 우리는 말씀을 누리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잘하고 우리가 이제 흥미롭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의 기폭제, 동기부여를 주는 것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누리는 당진 누리는 교회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5장을 선택하게 된 것은 오늘은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치유 대상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지금 기다리는 분들 여러분 자 선포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해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누가 매일 전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한 이유는 지금 누군가 심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몰라요. 나중에 간증을 들으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차를 제가 지난주 118회, 이번 주 119회, 다음 주 120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회차에 제가 이제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말하는 거. 제가 되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나 간증,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알리니까 현장에 온 분들은 말씀하시고. 간증에 의외로 여러분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1대1로 이렇게 현장에서 기도하거나 전화로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니까. 최근에 한 자매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 덕분에 허리가 너무 안 좋아. 허리가 나았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어지럼증이 나왔다고. 또 최근에는 또 이게 부종이 있어서 서울의 청년인데 지금 대학원 학생이고 교사인데 막 부종도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선포하는 것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응답이 있어야지. 응답이 있어야지. 한 가지라도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지. 막 그런 가슴이 제가 맺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아이가 이거 버티겠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응답이 시작되니까 이제 이 청년처럼 그냥 요즘은 그냥 매주 응답이 이어지죠. 하나씩.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허리 기도하면 또 그 다음 기도할 때는 목사님 허리 나았어요. 어지럼증이 나았다고. 또 부종이 있다고 부종 나았게도 이렇게 해서 이제 몸에 붓기가 이렇게 빠졌다고 하는 얘기죠. 이런 응답이 이제 매 주마다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전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제 여호수아 시대 모세는 죽었어요. 지금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이끌고 이제 2장 이제 그 여리고 이제 그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6장 가면 뭐 하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과정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여러분이 점령하는 이 과정에서 요 시기가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한 훈련.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이제 신학교라 부르는 신학교. 광야의 사막에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나님 뭐 했느냐?
신학교는 뭐예요? 신학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신학교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아요. 신학교 뭐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치는 게 여러분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가을에 8월 말에 18번째 18자 이제 성기주 순회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간 데가 이제 우리 수마트라예요. 수마트라. 그래서 왜 갔느냐? 하나님의 신학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겠는데 하나님을 못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가르쳐달라. 그 어떻게 제가 가르쳐요? 그건 이제 성령 임하셔요.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요청했으니까 선교사 통역을 할 테니까 내가 증거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신학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구나. 그런데 교수들이 성령님을 모르니까 성령 체험을, 저도 그랬어요. 제가 나온 장신대, 제가 이제 신대원 박사과정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정말 기도에 대해서, 어떤 영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체험과 더불어 이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지식으로만. 다들 교수들 박사잖아요. 독일에서 오고. 그리고 학력들은 다 좋아요. 웬만하면 서울대 출신 얼마나 많은지. 우리 정치도 그렇지만 이 신학계도 서울대 출신들 얼마나 잘해요. 뛰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면 정말 어학에 뛰어나고, 제가 봐도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뛰어난 실력에 이제 어떤 목양의 실제라든가, 특별히 이제 영적 생활에 실제, 기도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치유라든가, 이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빵점이에요. 빵점. 그리고 저도 20년 목회를 한 거예요. 거기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제. 근데 이제 2010년에 16년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로 저를 신학교로 보낸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보냈는데, 신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 그 선교사님의 이 여러 완메시지 답이 나왔어요. 신학교가 거꾸로 제가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신학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저를 이렇게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로, 유럽 교회로 이끄시는 거. 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그게 저의 사명이십니다. 참 귀한 사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화요 말씀 지휘집회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을 넘어서 지금 이제 국경을 넘어서 지금 함께 하잖아요. 지금 10가정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여전히 오늘도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전사님도 들어와 계시네. 여기 출석 체크를 하셔서 서울의 목사님, 또 포항의 전사님이 또 이렇게 귀한 협력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뭐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저는 증거하는 자니까. 선지자처럼 증거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준 계시를 말하자면, 이제 그렇다고 또 지적 계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또 알게 하시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 광야의 신학교인 이스라엘,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을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잘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거기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어 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이 더 추격을 못합니다. 그 자유예요, 자유. 해방.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세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서 여러분 세례받음으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 인생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끝이 아니고 세례받는다면 신앙의 훈련이 시작돼요. 하나님 시험을 하십니다. 뭘로? 물 가지고 목마르게 하다. 물을 찾았는데 마라의 쓴물이 되고, 그 마라의 쓴물 여러분이 그거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시험을 못 이기고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말로 범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거죠. 말로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더니 또 좀 지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물을 달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분인데 근데 그 앞에 사실 조건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 이스라엘이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례받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 내리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렇게 시험과 여러분이 이제 연단을 거치면서 모세는 죽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애굽 땅을 떠났던 출애굽 1세들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아론 여러분 미리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냐? 출애굽할 때에 이제 18세 미만 성인 되기 전에 이제 18세 미만이었던 이제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 그 당시. 근데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들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60세가 그렇죠. 60세 가까이 60세 전후가 된 거예요. 그리고 2세는 누구야?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40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출애굽 2세라고 그래요. 1.5세, 2세만 이제 남은 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숙했나? 이런 때도 있었나? 그게 어디냐? 바로 요단강 건널 때. 이런 홍해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막 원망하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 종살이하게 두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공동묘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항상 이 말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이 없을 때 똑같이 그 얘기하고 또 이제 빵이 없을 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반복해서 그렇게 입술로 이렇게 범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면서 그들을 이제 훈련하시면서 그리고 1세대가 다 떠나고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패스, 통과. 아주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리고성을 또 점령할 때도 여러분 알잖아요. 13바퀴를 돌아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 큰 성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 7바퀴를 돌 정도면 여러분 이제 그 큰 성이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큰 성이에요. 얼마나 성 둘레가 4km. 여리고성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을 테니까 하루 7바퀴 돌아도 불평 없이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이제 질서 있게 그 함성을 7바퀴째 여러분 돌면서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지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가장 성경의 멋진 드라마가 어디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 가장 멋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절 먼저 보죠. 1절 요때에 지금 요단을 건너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 사건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또 이번에도 두 번째 요단강 이야기가 주변에 퍼지니까 아시죠? 이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역사하심 때문에 그리고 당시는 대부분의 세계가 뭐냐면 신정이 뭐냐면 각 나라 민족이 믿는 신들이 있어. 신들.
그래서 종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지금을 뭐 얼마나 무시합니까? 종교를 이제. 물론 매여 있는 사람은 또 하나씩 매여 있고, 한국인들은 무당에게 엄청 얼마나 매여 있는지 이제 못 벗어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종교가 굉장히 차지하는 위치가 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신을 믿느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가 이렇게 전파되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있냐고, 이런 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과할 때마다 뭐 하나님 뭐 엄청난 역사하시니까 그 세계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는데,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선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자살골. 최근에 자살골을 넣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참 보기 민망한 경우 많아요. 보기 민망한 경우 이제 자기들은 뭐 잘한다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스스로 결국은 몰락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세상 전략을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 코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그러면 자 뭐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지금 거꾸로 성문을 열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전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할례 받으면 어떻게 전쟁합니까? 칼을 어떻게 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칼을 휘두릅니까? 활을 당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통증 가운데 지금처럼 뭐 마취가 있어서 여러분 이제 뭐 수술용 도구가 있어요. 아주 뭉툭한 돌칼로 옛날에.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할례를 명하셨는가? 할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이게 또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이 할례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식을 삼는 게 이제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몸에만 이제 칼을 대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기서 이 지역 이름이 이제 길갈이라고 그래요. 길갈. 그러면서 이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할례의 의미가 뭐냐?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자, 이 일은 어디서 행했다? 길갈에서 아주 유명한 지명이 됩니다. 이곳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길갈 아주 유명한 지명이 되는데 나중에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가나안 땅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동서남북 다 보라. 다 이게 너희 땅이다 앞으로.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시대부터 해서 다윗 때 가야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동서남북이 다 이제 영토가 이제 하나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게 돼요. 그건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 때 이걸 다 찾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마음이 좀 여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죠. 마음이 여린 사람이 이제 일을 확실히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라.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뭐냐? 애굽의 수치가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알았던 지식, 그렇죠? 그들의 생활, 습관, 종교, 언어 이런 걸 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까 먼저 광야의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운 대로 이제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대로. 근데 이제 애굽의 수치를 담으면 이게 문제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보세요. 여리고성 이제 점령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시작.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론 요단을 건너오면서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보면 그 요단강 동편, 오른쪽 동편 땅도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지만 그 출애굽이 쭉 돌다가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출애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뭐냐면 바로 요단강 서쪽에 한 바퀴 삥 돌아서 요단 동편에서 이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여기서 서편으로 건너가면서 이게 요단강을 도하하면서 지금 출애굽 여호수아에 나온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건널 때 가나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또 12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나옵니다. 12절 보면 한번 띄워주시죠.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양식을 해결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광야가 아니고 사람이 살만한 땅이란 말이죠. 사람이 거주할 만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만나가 필요가 없는 거. 사 먹든지 아니면 이제 농사를 해서 그 가축대가 있으니 가축대를 통해서 이제 식량 공급을 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만나가 그친 때가 바로 이 길갈에서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 바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단지 몸의 표피를 벗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여리고성 점령의 비결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화요말씀 치유집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치유집회라고 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개인 목적, 현실 목적을 이룰 일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냐?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여러분 이제 떠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유 집회를 하는 분들은 뭐 하냐면 치유 기도 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항상 시켜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입술로만 동의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언어와 행동이 바뀌는 삶이 바뀌는 회개를 여러분 촉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모든 사역을 앞두고 특별히 이제 선교지 같은 경우는 다 단기에 끝내고 와야 되니까 더 집중하죠. 그 3개월 전부터 이제 8월 30일이니까 이제 5월 말부터 곧 다가오네. 다시 이제 두 나라 남아공 우간다 준비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성결하고 그리고 막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남아공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또 이제 우간다에서 할 일이 뭔지를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차해서 매주 이렇게 한 나라씩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쌓입니다. 적어도 30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럼 그 안에는 뭐냐면 이제 각 나라에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또 아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미리 이제 거기 지도자에게 아프리카 이제 지도자에게 영어로 보내요. 보내서 이번 하나님 하실 일들 이런 것들이니까 거기서도 같이 기도를 하라. 리더십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거기 지도자들이 함께 더불어 나 혼자만 기도하면 안 되고 같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우리 대부분의 지금 같이 치유 집회 함께하는 이제 여러분 네트워크에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자 여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전쟁을 앞두고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애굽의 수치를 여러분 이제 떠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노중에 광야에서 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대부분은 출애굽 노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그 출애굽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때 출발했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 이제 제대로 된 할례를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전부가 다 여기서 할례를 행했다 봐도 과언이 하는 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이게 하나님의 영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 되는데
하나님 임재, 하나님 역사하신 전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세상에 성이 무너지면 뭐 전쟁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서가 된 게 아니라 그건 순종이고, 순종을 그렇게 일사불란 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 영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면 성이 무너지는 거니까, 선포하면 무너지는 것이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기도응답이 오면 그렇게 쉬운데 기도응답이 올 때까지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응답 받아보더니 이렇게 쉬운 거예요. 아까도 그 서울 청년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 최근에 이제 계속 응답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 아이 한 기도한 지가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가다가 엄마는 죽고 엄마는 이제 천국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지금 이제 그래도 잘 버티면서 대학원 가는 것도 신기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그 싸움이 많은데 잘 이겨내고 있어요. 심리전도 이거 영적 전쟁, 심리전 잘 이겨내면서 지금 뭐 그래도 대학원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니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그래 뭐 몸은 막 죽어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루하루 이런 사람들은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환자 분류에 놓으면 여러분 중환자라는 게 꼭 몸만 안 좋아서 중환자가 아니라 엮여진단 말입니다. 심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줘요. 반드시 음식을 못 먹게 해요. 반드시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영적인 영향만큼 심리적인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같이 엮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리, 영혼, 육신이 다 같이 엮여져 있어서 어느 하나가 약하면 다 같이 딸려서 약해지는 거니까 그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치워야 될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치워야 됐던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 종의 근성이에요. 종의 근성. 자유를 누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복음은 자유를 주는 건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데 왜 세상에 여러분 여전히 매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유지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좀처럼 종의 근성을 벗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의 근성이 뭐냐? 종의 근성은 자유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뭐냐? 종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일본의 이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 보면 아주 있어요. 뉴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지 아주 지독해. 얼마나 지독한지. 그렇게 종의 근성 못 벗어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한미일 이건 동맹이고 이건 물론 우리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협력해야죠. 물론 동맹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옛날부터 흘러오는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대주의란 말은 알잖아요. 사대주의. 그렇죠? 사대주의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 중국을 의지하고 미국을 의지하고 협력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실리를.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 우리가 의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지금은. 왜냐하면 경제도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앞서기 때문에. 제 얘기 아닙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수치가 경제 규모나 수치가 이제 우리가 앞질렀어요. 일본을 향해서. 일본에 더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그냥 이 종의 것을 못 버려가지고 이제 이거 말하는 거나 이렇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부모 때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못 낳고 일본 사람 잘 배워라. 일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매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느냐는 거죠. 왜 사탄의 종으로 사느냐? 사탄의 종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특별히 무당 의지하지 마세요. 여기 사탄의 종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종. 왜냐하면 무당은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 사탄의 꼬봉이 이 무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영물이니까 약간의 지식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기는 하지만 귀신같이 알잖아요. 일부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귀신이 다 알지 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압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약함에 대해서 귀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만 알게 아는 걸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게 뭐냐? 정죄하지 못하게.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정죄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했으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애굽의 수치를 우리가 떠나가게 하라. 그것은 옛생활, 옛습관, 애굽에서의 그들의 언어, 종교, 문화 다 떠나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미 4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걸 읽어라. 이걸 암송해라. 그리고 늘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종의 근성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더불어 나아가니까 요단강 너무 쉬운 건너가기. 아무도 여러분 말로 범죄하지 않아요. 여리고서 점령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대로 열쇠바퀴만 도니까 너무 무너지잖아요. 아무도 소리 내는 사람, 아무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느냐, 왜 우리 힘들게 하느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유일하게 요 기간만. 그 다음에는 이제 잡으세요. 여기서 점령한 다음에 이 또 물질을 탐하는 사람 때문에 또 시험이 시작되네, 그렇죠? 다시 도루묵이 돼. 다시 도루묵이 돼. 이때부터 이제 여리고성 이후에 그 뭐냐 사람의 죄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이렇게 회복됐다가 다시 또 도루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것까지는 오늘 우리가 안 다루니까 그건 뒷일이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여러분 물러가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이제 잡으세요. 삶 속에 몸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치유는 뭐냐? 성령이 여러분과 임재하시면 됩니다. 관념적으로 아니 실제로 성령이 우리 피부 뚫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성령이. 그러면 성령 임하신 자리에는 뭐냐면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치유 집회가 뭐냐? 치유 집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서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이 오늘 밤도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우리 삶에서 떠나보내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옛생활, 옛습관, 옛종교, 옛 언어, 옛 문화 다 떠나보내도록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종살이에요. 종의 근성을 다 떠나버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임하도록 말씀을 따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먼저 또 이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 시간 기도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옛생활이 아직도 옛 종교가 아직도 아버님 옛 습관이 우리가 남아있는 것들이 사고체계가 남아있는 것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사오니 그 자녀로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에 이제 멋진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요단강 건너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간에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전쟁 앞둔 누가 할례를 순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할례를 행한 것에 반대하지 않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들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열쇠바퀴를 7일 동안에 기다렸던 것을 볼 때 얼마나 멋진 이스라엘 모습인지 모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을 때 이 멋진 모습이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이 밤에 기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에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사 이제 치료해 주시기를 같이 구할 때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환부에 하나님 임하시고 치료하심을 이 시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우리 기도는 이제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임재를 아버지 기다립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모든 관계된 종양부터 파킨슨의 근원까지, 그리고 이제 불면증, 그리고 아버지 기타 모든 뇌신경원에서 다쳐서 전에 어릴 때 또 언젠가 다쳐서 아직 주님이 이제 회복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두 분이 있는데 모든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언어 신경 풀어질지어다. 모든 몸의 균형 감각은 회복될지어다. 다리 신경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시죠? 뇌에 관계된 모든 것들 고치시고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님의 참으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 해결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아버님 이제 축농증이나 또 기관지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많은 분들이 눈 때문에 눈의 부담감, 시력 부담감 또는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눈의 건조증 풀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치열의 교정 원하는 분까지 아버지 치열 교정도 우리가 치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분 가운데 치열 교정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어머니들 이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그리고 아버님 허리 등에 이리까지 아버님 참으로 이제 지친 피로감은 풀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지금 수년 전에 종이 이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10수년을 아버지 참으로 이제 성령님만 초기에 경험하여 지금까지도 누가 마사지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시원함을 누리는 것처럼 지금 쌓여있는 모든 피로가 목에부터 어깨로, 그리고 이제 등과 허리까지, 좌골에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아버님의 몸의 균형이 저는 좌우 대칭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대칭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특별히 좌측으로 많이 이제 통증을 앓고 있는 우리 서울의 김 목사님과 같이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통증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시원케 될지어다. 하나님 아시죠? 강권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여러 아버지 참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도 있습니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나 또 호르몬제 영향 때문에 지금 있는 부작용들이 100% 소멸되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역사하시면 오늘 밤도 이 모든 고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불편함은 해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지켜주소서. 만성 위염으로부터 여러 이제 염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증들을 사랑하시고 류마티스 사라지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척수염까지, 그리고 그 부작용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심장과 또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혈관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사오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지럼증 있는 분, 어지럼증 살아 이명까지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아버지님 참으로 이제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심지어 발바닥에 티눈이나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원상태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화기도로 또 현장에서 우리 안수기도를 할 때에 이 밤에도 큰 역사가 있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지금 함께 참여하고 내일 부산에서 수술하는 목과 또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허리를 수술하는 우리 안전사님, 그동안 많은 시간 현장에도 또 주기적으로 오시기도 하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는데 주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목, 어깨, 허리인데 특별히 내일은 목과 허리를 중심으로 수술이 잘 이루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이 기회가 이제 마지막 치료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또 지금 허리에 지금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또 금요일 날 또 시술을 한 번 더 하면서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또 새벽에 오시는 우리 김 집사님,
그 허리의 회복이 근원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허락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6월 15일 날 내일도 빵을 구워서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초청하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고 이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 외나가 성도들까지 그들을 부르시고 그 영혼들을 건지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이 시간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함께하며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라는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도 이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함으로 옛생활 옛적 옛습관을 중심으로 떠나가게 함으로 성령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기다리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